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가르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하나님, 이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 방을 청소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 방을 이제 걸레질을 하고 빗질을 하고 청소를 합니다. 수시로 책장은 또 걸레질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나서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니까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싶었는데,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하나씩 헤아려 보니 꽤 많더라고요. 요 근래, 제 동창들, 이제 많이 부모님이 이제 여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달됐는데 저는 아직 양가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집은 내 소유의 집은 없지만 제가 거처할 곳이 있고 또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또 제 형편에 맞춰서 또 그렇게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또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해 놓으시니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가 한창 건축할 때에는 친구들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밥 사줘야 되는데 밥 사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선물도 해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가진 게 너무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제 방을 이렇게 또 정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83년도부터 사용하던 서류들, 또 학교에서 썼던 노트들, 또 다 정리하면서 이제 버렸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83년도에 수첩이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YMCA 수첩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추억이 나한테 너무나 많았구나. 나에게는 정말 지금까지 누렸던 추억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너무나 많다. 과분할 정도로 많은 책들, 정말 충분할 정도의 그런 추억들, 이것이 나한테 너무나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를 돌려서 책상을 이제 딱 앞에 이제 마주 봤는데 그때 펼쳐놓던 성경책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읽는데 제 눈에 너무나 충격적인, 너무나 그동안 보아왔던 말씀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새롭게 다가왔던 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에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몸과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제 마음속에 즉시 대답이 떠올랐죠. 예수님이 아니면 뭐야? 예수님이지.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이 진동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바울 사도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정도로 아버지가 재력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고 당시 최고의 학자를 스승으로 두게 하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자기 아들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공부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선택하겠습니다. 너 내 재산 물려받을래? 아니면 예수 전할래?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 사도에게는 부모의 재산, 아버님의 그 엄청난 재산이 그의 마음속, 그의 생각의 자리로 들어올 공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질그릇 같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면 낡아지고 약해지는 그의 몸뚱아리 안에 수시로 바뀌어지는 그의 연약한 마음 안에 예수님, 영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닌 그들에게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에녹, 그가 걸어갔던 길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머물렀으나 그들과는 다른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무엇가 있었던 것일까요? 요셉, 그는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애굽의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 자기가 원해서 되어진 사회적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종, 그가 일할 만큼 사람들이 그에게 기분 좋은 대우, 인격 좋은 대우를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지로 되어진 일, 원해서 되어지 않은 그 일, 일할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지요. 위 상간의 눈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렇게 일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는 책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전쟁에 패하고 10대 후반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 생활이 어떠했을까? 비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릿고개, 그것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생활했던 장수와 문헌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견뎌내기에는 참으로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무시당하며 이루어놓은 총리라고 하는 자리, 도지사라고 하는 자리를 그들은 헌신짝 버리듯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에게 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신약시대로 와서 명확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으며 심지어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데반 집사,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저주하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스데반 안에는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호야,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까?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1절에 보면 제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온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제9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이 사람은 하루벌이를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찾아 기도하였는데 그에 맞추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은 제3시인 오전 9시였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사람들의 마음에 선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고 또 여유로움이 있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구걸하는 이들에게는 가장 인기 있는 시간이 이 오전 9시 시간대였습니다. 제6시였던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도 괜찮았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도 배고팠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모습, 역지사지의 모습으로 그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것이 제9시인 오후 3시 해질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급한 시간들입니다. 빨리 하루를 마무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급하죠.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동냥하는 그의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원망에 근거한 독한 마음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산다, 내 처지가 이렇다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그는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다른 시간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 자리를 비움으로 그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들보다 수입이 더 적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는 날마다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건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수시로 드나드실 때에도 그의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이었고 무리였고 그들이 던져주는 돈이 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렇게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입구에서 수많은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가 고개를 든 것은 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뭐든가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5절에 나와 있는,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 힘으로 걸을 수 없듯이 예수님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한 시간대에 구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그 누군가를 향한 끝없는 미움 그리고 더 좋은 시간대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욕심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성전에 드나들던 모든 사람에게 구걸하였으나 구걸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동전을 던져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매일매일 끝없는 거절감을 경험하여야만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한다는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그는 이것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한 가지, 그의 마음은 물질이 차지하고 있었고 물질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마음은 한마디로 물질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성전 앞에서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그가 날마다 엎드려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가 엎드려 그의 비참한 죄인된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성전 앞에서 엎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없었기에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자기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도와주는 걸음걸이가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성전으로 위치가 바뀌었을 뿐 물질을 섬기는 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면 물질을 섬기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물질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사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분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던 베드로가 성령 체험으로 예수님이 그의 몸과 마음 안에 있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고 네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는 정말로 배와 그물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그는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는 그물과 배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버린 줄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그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자 그는 진짜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없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가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7절 8절 말씀 볼까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님이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임하게 되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물질의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지켰던 그 자리, 자기의 힘으로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그 물질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자 그는 뛸 수 있었고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높여드리지도 않았던 그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앞에는 이르렀으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가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도대체 선악과를 먹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란 말입니까? 소유를 위한 물질 중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 누구며 구약시대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단순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수건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을 섬기는 자들이 이 세상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가정을 위했습니다. 열심히 그들의 인생을 경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생활한 그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왕의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 중심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땅의 부요를 다 버려 가난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물질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부학교회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 그 인생 사는 모습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부학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돈이면 만족하던 나, 예수님 없어도 건강하면 성공한 줄 알던 나,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능력인 줄 착각하던 나, 예수님 없어도 인생을 즐기면 잘 사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던 나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지. 예수님 없이 이루어놓은 모든 일들은 다 사라지고 잊혀질 일들이지. 이 사실 깨닫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 부학교회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에서 사람 보지 마시고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자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으로, 인격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베드로는 내 안에 있다, 그분이 계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겪는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쳐 가시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계시도록 그분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며 예수님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예수님이 떠나셨는지, 아니면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아무런 관찰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속에 실망이, 끊임없이 지치고 지친 나의 모습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내게 건강이 없고 직장이 없으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닐 수 있는 돈이 없으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보다도 나를 위해 주시는 지혜로우신 예수님,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물질로 바꾸고 나의 욕심으로 바꾸고 나의 즐거움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두려워하며 내가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할 것은 건강도 물질도 사회적 지위도 나의 마음의 평안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에게 있던 그 예수님이 걷지 못하던 자에게도 예수님이 계시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여러분의 생각의 보따리 안에, 여러분의 지난날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보따리 안에 가득하였던 여러분의 실수, 실패들, 죄책감들, 수치심들, 그리고 미움과 여러분의 의로움들, 그 가득한 그 생각의 보따리, 인생이 무거운 그 보따리에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구멍을 내어서 그것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가벼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짐으로 인하여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보따리 짐 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실패와 상처들, 미움의 짐들 가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무거운 욕심이 가득한 그 짐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주는 발걸음을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계시면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구멍을 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미움이 빠져나가고 욕심이 빠져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다 빠져나가게 하셔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 그를 만나도 반갑고 즐거운 그러한 인생길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에녹과 같이,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주님 없는 마음은 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마음은 나를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벽 시간에도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기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귀하다 여겼지만 이 세상 부귀와 바꿨습니다. 주 예수님이 귀하다 고백하였지만 나의 욕심과 나의 명예로 주님을 바꿨습니다. 주님이 귀하다고 고백하지만 물질로 주님을 바꿨습니다. 용서하시고 이제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눈 감고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사랑하는 마음 뺏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